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인가? 또한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미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내려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대를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팔았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포도원 주인은 최고의 포도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돌보아 주었고 그 열매가 맺어지면 그 포도즙을 짤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길렀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다려 보니까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덜 포도가 열렸다. 덜 포도는 히브리어를 자세히 보면은 이건 그냥 안 좋은 포도가 아니라 변질되어 악취가 나는 그런 나쁜 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쁜 포도, 악취가 나는 덜 포도가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근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와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과 덕을 우리에게 충분히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삶대로 최선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보너스를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왜 우리가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합당한 삶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고 복음의 기쁜 은혜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최고의 포도를 생산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덜 포도를 맺고 왜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부족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어떤 삶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삶인가? 세 가지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방식은 탐심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 삶의 형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보다 내 자신의 욕심과 욕구를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 있는 욕심이, 그리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세번역으로 보면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역, 그 족속은 어느 족속은 어디 살고 어느 족속은 어디에 살아라, 그리고 각 집안별로 준 분배한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욕심이 있어 남의 땅까지 차지하려고 하고, 땅에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지었는데 집에 집을 또 차지하려고 하는, 계속적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 욕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형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졌는데 또 가지려고 하고, 가졌는데 만족과 감사가 없이 남의 것을 보고 더 내가 가지려고 하는 삶의 형태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끊임없이 살았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연애에는 수건과 금은구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그들도 보지 않는다. 그들이 자기를 만족하는, 춤추고 놀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일에는 열심을 품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베풀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는 아주 그들도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그 중에서도 유다 백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영원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뽑힌 사람, 엘리트들인데, 이 사람들마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벗어버리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사야가 너희가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거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걸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좀 쉽게 번역한 것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약 4만 평방미터의 포도원에 포도주가 겨우 21리터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요 한 마리의 씨를 뿌려도 곡식은 한 대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땅에 겨우 얻은 것이 소출이 얼마 안 되고 한 마리의 씨를 뿌려도 한 대밖에 거둘 수가 없다. 이건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기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그것이 결국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좋지 않고 공허하고 훅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죠? 그것은 도덕적 타락입니다. 도덕적 타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심령이 속이고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을 지적하고 너희가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지적하는 거죠. 이사야서 5장 18절과 20절을 보십시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의 줄이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의 잘못, 죄가 나오는데요, 이 백성들의 악은 뭐냐면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하다는 거예요. 어둠을 빛이라고 빛을 어둠이라고, 좋은 것을 나쁜 것이라고 나쁜 것을 좋은 것이라고 바꿔버립니다. 이게 바로 질서가 뒤틀리고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삶,
삶의 모습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썩은 것을 자르듯이 심판하신 거예요. 이런 삶의 형태는 오늘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기, 한국 땅의 기독교의 위기가 뭐냐? 도덕적 위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적 도덕의 기준이 없어요. 불변하는 것이 없다고 세상은 믿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고 정의롭고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도덕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도덕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불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적 도덕의 기준을, 그 근거를 말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나 유신론자나 모든 사람이 도덕적 직관력이 있어요. 악한 것을 보고 악하다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그 도덕적 양심이, 모럴 센스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절대적인 도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뀐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 철학에서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나의 자성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돌고 돌고 변하고 변합니다. 절대 도덕이 없는 거죠. 힌두교에서는 힌두교 학자들이 나중에 보면 깊은 곳에서는 악이 선이고 선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이생이 저생이고 저생이 이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신론자를 보세요. 불교도 힌두교도 절대 도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이죠. 그럼 무신론자는 무엇을 근거로 절대 도덕을 이야기할까요? 절대 도덕, 옳은 것을 주장할 토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적인 사고에 의하면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목적이 없고 어떤 올바름이라는 방향과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독교 윤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도덕은 있지만 그 도덕의 토대를 말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도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다면 왜 인간이 그것을 지향하고 지켜야 하는가? 도덕의 바탕과 도덕의 의무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의 상대주의는 어떻게 우리 사이에 들어오냐면은 이 사회, 이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은 법을 다루는 법관이나 입법하는 국회의원이나 소수의 권력자들, 소수의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시대가 오늘날 이 민주시대예요.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면 그게 옳고 그름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것도 나중에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 거짓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 시대는 히틀러가 옳은 것이었어요. 천황이 다스릴 때는 천황 제국, 일본 제국주의가 그 사회에서는 옳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와 결별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도덕성을 말씀으로 자꾸 지켜나가지 않으면 이 세상과 함께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죄악을 이기고 극복하고 이 시대에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준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은혜를 나만 축복받은 게 아니라 나의 축복을 이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로마가 크리스찬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313년 밀라노 칙령을 할 수밖에 없고 325년에 그때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독교인들 그래도 쟤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쟤들은 도덕적으로 탁월해. 그 사람들은 가정을 잘 지켜. 그 사람들은 엄란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정직해. 이게 그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야 될지, 정직성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실험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가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도덕적 탁월성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욕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태도, 또 도덕적 타락이 있는데, 마지막 하나, 또 하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방식은 뭐냐? 그게 바로 사회적 불의입니다. 사회적 불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개인적인 죄가 사회적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적 전체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사회적 불의를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2절 24절 보겠습니다. 포도주점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어렵다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이게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개인적인 탈스뿐만 아니라 그 개인적인 탈스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사회에 정의가 없는 거죠. 돈을 받고 악한 사람을 선하다 하고 선한 사람을 악하다고 하고 정당한 사람을 억울하게 매도시키는 그 사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와 동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거룩성이 나의 주위의 사람에게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신앙은 기도원 올라가서 몇십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거룩성을 혼자 받았다, 그게 아니라 그 내려와서 나의 삶 속에 내 가족에 내 주위의 사람에게 섬김의 삶으로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나의 죄악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관계성 속에서 불편하게 하고 아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주위의 사람을 어렵게 하고 무시하고 이런 헐기는 눈으로 쳐다보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사회가 투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쁜 하나님의 은혜를,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이 사회에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자기만족, 탐심, 도덕적 타락, 그것이 사회적 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지금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 특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너희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있다. 너희는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속으로는 죽었지 않느냐.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생명력이 없는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을 돌이켜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돌이켜라.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나는 어떤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시고 끊을 것 끊으시고 붙잡을 것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놓으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4절 5절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4절,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셨어요. 우리는 가진데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좋은 포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은 누구에게 뿌리를 둬야 된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께 붙어있는 삶의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어저께도 어느 저녁 때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잠시 바람 쐬러 나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했다가 엄청 더운데 무슨 바지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씻고 오늘 365일 기도 순서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저녁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래서 자기 기도 순서를 잊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기가 직분자인데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삶의 노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것이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또 하나 더 할 것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나 알 것 없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듣고 불쌍히 여기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필수적인 게 뭐냐면 성령을 붙잡는 거예요. 성령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볼까요?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내가 아버지께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는데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습니다. 오늘 실패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을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